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볼 텐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읽으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오늘 말씀 위해서 또 드려진 물질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물질을 드려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단 한 호흡도 우리가 마음대로 쉴 수 없고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온갖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부족한 종 세우셨는데 하나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부할 때에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는데, 말씀이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니카라과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곳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하나님 경험했던 모든 내용들 가운데 몇 가지를 함께 소개하고 간증하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 또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카라과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데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그 나라 면적은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한 130%, 약간 더 큽니다. 그리고 인구는 600만 명 정도랍니다. 600만 명.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큰 데모가 일어나서 국가적인 그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국민연금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내는데, 내는 세금에 비해서 나중에 얻는 혜택들이 너무 불합리하게 적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항거하기 위해서 데모를 시작했는데, 정부군이 굉장히 강력하게 진압을 했죠. 그래서 한 8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800명 이상이 죽고 1000명 이상이 체포가 되어서 구금이 됐는데 소식이 없고 다들 죽은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큰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님들은 다 철수를 했고 이미 작년에,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님들만 남아서 계속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갔을 땐 딱 1주년이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원래 가난한 데다가 그런 소요가 나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다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로 다 이동을 하고,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악화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가서 한 닷새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정말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빠짐이 없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 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죠. 율법부터 자유.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믿기에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행하고 이런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율법들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닐지라도 우리나 다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 여기는 자기들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내가 성공하고,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면 의롭게 사는 것이고,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또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의롭게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무엇에 근거하여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법을 다 준수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기분 나빠하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세요. 왜 기분 나빠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나는 지옥 갈 만큼 나쁜 짓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을 만큼 선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겉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속모습,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사용하고 있는 큐티 책자에 보면 어떤 목사님 간증이 하나 나오는데, 제가 그 간증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대학원 때 있었던 일인데, 대학원 때 그 학생의 모임을 원우회라고 그래요. 원우회 총무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금년에 총무면 내년에는 자동으로 관례상 이제 회장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근데 회장이 되면 혜택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어느 학교 대학원 회장이다, 원우회 회장이다 하는 명예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명예뿐만이 아니고 원우회 회장이 되면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풀 스칼라시볼. 그러니까 그게 아주 컸죠,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선배가 찾아와서 자기가 대신 좀 내년에 학생 회장이 되면 안 되겠느냐, 원우회 회장이 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돈이 없어서 학비가 필요한데 내가 원우회 회장 되면 학비가 해결되니까 내가 좀 회장 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걸 아는 다른 스태프들은 다 일제히 반대를 했지만 이분이 그 선배를 위해서 양보를 한 거예요. 양보를 한 거예요. 멋지죠? 그런데 그렇게 양보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의 자신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는데 자기 속에 깊숙한 곳에 있는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자기가 명예를 포기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자기가 돈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더 큰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 그거를 취하려고 했던 자기의 속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더 큰 명예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돈도 포기하고 학생회장도 포기한 그런 깨끗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더 높은 명예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자기의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런 동기를 보면서 정말 나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추악할 수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생각과 동기예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들은 뭐 내가 의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 깊숙한 곳에 있는 동기와 그 생각은 우리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죠? 이번에 제가 간 그 니카라과 출신 가운데 미국 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했던 선수가 있어요. 이 미국 그 메이저리그 역사상으로도 뭐 레전드급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데니스 마르티네즈라고 하는 투수예요. 투수. 볼을 던지는 그런 선수였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인기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나라 그 니카라과에서도 인기가 있었는데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카라과에 스테디움을 세웠는데 아주 초현대식으로 세우고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 이제 붙인 거예요. 데니스 마르티네즈 그 이제 스테디움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적인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을 그 스테디움에서 이제 가졌던 거죠. 그런데 작년에 그 니카라과에서 소요가 있고 시위가 있고 혼란이 있을 때 정부에서 그 시위대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스테디움 위에 그러니까 높으니까 그 스테디움 위에 스나이퍼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스나이퍼들이 정조준해서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800명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냥 시위를 진압하다가 사고로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정부가 자기 나라 국민들을 그렇게 스나이퍼를 배치를 해서 정조준해서 죽일 수가 있는가? 800명 이상.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위대들은 그럼 옳았는가? 깨끗했는가? 이번에 제가 가서 선교사님 만나 뵙고 왔는데 선교사님이 그날을 그렇게 회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로 terrifying, 정말 두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vandalism 있죠? 그러니까 시위대들이 시위만 하는 게 아니고 방화,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가게들을 습격해서 문을 다 깨고 들어가가지고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약탈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두려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 위험하니까 다 철수했고 그랬던 거고요. 자, 그러면 니카라과 사람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구나. 문명 수준이 낮아서 정말 그런 것인가? 제가 작년에는 파리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제가 갔을 때도 데모가 시작됐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데모만 하는 데를 갔다 오는지. 작년에 데모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노란 조끼라고 아시죠? 노란 조끼. 파리에서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일제 입었던 그런 노란 조끼. 보면 이게 대부분들이 백인들이에요. 저도 가서 이렇게 좀 만나보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반달리즘, 방화, 약탈.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파리 시내를 지나가다 보면 개선문이 있어요. 개선문. 그래서 이제 개선문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는데 잠깐 서서 제가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한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개선문 속에 있는 국가적인 그런 보물들을 다 이렇게 훼손시키고 파손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어떤 나라예요? 유럽 나라 가운데서도 최고의 지성을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런 나라예요. 최고의 높은 문화적인 그런 수준을 의식을 자랑하고 시민의 의식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인데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야만인처럼 돌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행위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이 땅에는 없어요. 행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깊숙한 동기죠. 우리 속에 있는 생각,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을 보실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악한 행위들을 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불의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유란 첫 번째로는 모든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누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의 요구의 짐 아래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서 구원받을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데 두 가지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 자유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그렇지 않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쫓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율법 폐기론자라고 합니다. 율법 폐기론자. 율법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만 믿으면 내가 구원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의 도덕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뭐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뭐 이렇게 열심히 예쁘게 살라고 하라는 거 이 말씀 안 지켜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 제가 니카라과 공항에 도착해서 이렇게 출입국 그 절차를 이렇게 밟는데 보니까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지금 여자들의 그 여권이 여자들의 그 권리가 많이 이렇게 높아진 그런 나라구나.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 오해였고 나름대로의 그 니카라과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니카라과의 상황이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지만 도덕적으로도 성적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남자가 결혼을 했어도 여러 여자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를 막 낳는 거예요. 애를. 그러니까 여자마다 아이가 다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그 가족들을 책임지지 않아요. 여자도 책임지지 않고 아이들도 책임지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모계사회처럼 엄마들이 자녀들을 책임지고 엄마들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력이 강하고 그래서 관공서마다 일하는 여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도 이렇게 일할 때 일하는 그런 포지션에 여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 성적으로 타락하고 마음껏 그냥 자기가 감정에 따라서 좋으면 그냥 이렇게 관계를 갖는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만연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목회자들도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졌어. 그러면 이제 어떤 여자랑 눈이 맞아서 떠난 거예요. 그 교회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냥 삶이 그런 거예요. 삶이.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몰라. 이들도 역시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린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활 속에서 보면은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런 생활들을 이제 보이고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목회자들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미도 마찬가지고 남미도 교회가 얼마나 지금 많이 뭐 늘어나요. 그 오순절 계통에 그런 교회들이 참 늘어나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성경에 뿌리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한 오해. 자, 이게 니카라과 이야기 이렇게 들으니까 좀 한심하게 생각이 되죠. 근데 한심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이렇게 기억하기로는 저희 할아버지 때쯤 그때 분들 이렇게 보면 한 가정에 여러 명의 여자들을 두고 남편들이 이렇게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70년대는 오히려 니카라과가 한국을 원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가보니까
니카라가 이렇게 다니는 택시들 80% 이상이 한국 차예요. 한국 차. 자, 어떻게 70년대까지만 해도 니카라과가 우리나라를 원조를 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게 뒤바뀌어서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그다음에 신앙적으로도 교회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뭐 교육열도 높고 그다음에 굉장히 근면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다음에 또 책임감이 있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는 것들이 강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사실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분들, 우리나라도 그 신분의 그 차별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신분들 다 타파하고, 그죠? 인간을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고, 가정에 충실하게 되고, 성실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그 뿌리가 어디냐면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온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에요. 근데 지금은 한국과 미국 모두가 다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우리도 똑같이 성적인 타락이 급속하게 진전이 되고 가정들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근데 이 자유는 우리가 이제는 마음대로 자유를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게 안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는 뭐냐면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선택할 수 있고 이제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도 이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자기의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율법을 지켜도 역시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한 번 더 확인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나눴던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처럼 제가 선한 일을 했지만 결국 그 속의 동기를 보니까 그보다 아예 노골적으로 더 명예를 원하고 돈을 원하는 사람보다 더 추악한 그런 탐욕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양심을 다 씻어주셔서 육신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그 니카라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선교하는 우리 교회 니카라가 목장에서 이렇게 서포트하죠. 그 선교사님들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함께 나누는데 어떻게 그 두 분들이 선교를 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먼저는 그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은 원래 치과 의사셨죠. 미국에서 치과 의사셨고 그다음에 그 아내 되는 선교사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 뭐 남부럽지 않게 뭐 마음껏 누리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내 되시는 김인영 선교사님 먼저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풀타임 선교사로, 전임 선교사로. 그러니까 생활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떠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선교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 되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남편 되는 김성령 선교사님은 풀타임으로 부르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부르셨죠. 나중에 부르신 걸 깨달았는데 처음부터 깨닫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자기가 선교 활동을 하더라도 파타임으로 여기서 치과를 하면서 그냥 중간중간 가서 어디 가서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이렇게 파타임으로 선교 활동하실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치과 생활을 이렇게 하시면서 1년에 한 몇 번씩 일주일씩 치과 문을 닫고
단기 선교를 가셨대요. 근데 이제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이제 단기 선교 가려면 치과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 문을 닫을 때마다 그렇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더래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수입이 줄어들죠. 수입이 줄어드는데 한 10,000불 이상씩 줄어드니까. 네. 그죠? 만불이 수입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문을 닫으면 고객들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가 아파서 덴티스트를 만나려고 하는데 문을 닫았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로 가죠. 그래서 고객들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이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수입이 줄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년 말에 연말 결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갔던 해나 가지 않았던 이전의 해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거를 매년마다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믿음이 생기고 마침내 결국은 모든 치과 의사 생활을 다 청산하고 중국으로 풀타임 선교를 떠나신 거죠. 그때까지 7년이 걸렸대요. 아내가 먼저 풀타임 선교 소명을 받고 남편이 또 소명을 확인할 때까지 7년 동안 그 아내분이 이제 기다리고 계시다가 중국에 가셨다가 이번에는 이제 얼마 전에 니카라과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 제가 떠나오기 전에 그 본인들 속마음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나이가 65살입니다. 65세. 제가 사역을 하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아야 5년, 길어야 10년. 몇 년 안 남았는데 이 남은 해 동안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 되는 김인영 선교사님은 또 한 수 더 뜨셔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데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 인생 얼마 안 남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인생을 마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마존에라도 지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아마존에라서. 근데 이제 남편 선교사님은 이제 그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 훈련하는 게 훨씬 더 복음 증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곳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는데 어쨌든 이 두 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든지 지금은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그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삶을 성령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감히 그런 걸 생각도 못했어요. 죄의 종에 매여 있어서 율법의 종에 매여 있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 내가 인생을 매니지할 수 있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법에 매여 있어서 우리는 정말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 그 삶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그 뜻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자유인가? 내가 지금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정말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소욕을 쫓으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함께 질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길 두려워해요. 왠지 내가 가기 힘든 곳으로 인도하실까 봐. 자, 그러면 성령님께 내 삶을 다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첫 번째는 우리 14절 먼저 한번 볼까요?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하면 무엇이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건데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님이 나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인도하십니다.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위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to serve에 serve. 우리 식당 가면 그 웨이트리스가 와서 서브 하죠. 옛날에 이렇게 큰 집에서 살면 그 집사들이 있어서 집사들이 이렇게 서브를 하죠. 주인들께 서브는 서브. 서로 서브하라는 거예요. 서브.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학생들을 서브 하시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연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 젊은 학생들 이렇게 놓고 서브를 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점심때가 되면 점심 준비해서 배달을 가지고 오시느라고 뛰어갔다 오시고 간식도 시간마다 준비해 가시고 졸리지 말라고 또 커피 갖다 또 서브하시고 밥 먹고 나면 또 디저트 또 수박 사다가 또 다 잘라서 서브하시고 그래서 저는 저거 너무 스포일 시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브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의 모습 예수님이 정말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서브해 주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 가운데 훌리오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저랑 같이 선교사님하고 저녁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아버님이 굉장히 위독한데 이 니카라과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다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웬만한 건. 근데 이제 어떤 약들은 비싼 약들이 있어요. 항생제 같은 경우 가서 사야 될 약들이 있고 또 뭐 앰뷸런스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각자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밖에 이제 병원 와서 진료받고 기본적인 치료는 이제 무료로 해주죠. 근데 이 훌리오라고 하는 학생이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위독한데 지금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좀 옮겨야 될 상황이다. 근데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는데 본인이 도저히 앰뷸런스를 부를 그런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두 분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더니 기꺼이 물질로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옛날에야 이분들이 뭐 치과 의사 해서 돈을 많이 벌고 했지만 그게 벌써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중국에서 선교하시기 이전에 그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누가 성도들이 이렇게 후원 헌금 해주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거기서 생활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간증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12월 달에 여기 오셨었잖아요. 근데 그때 오실 때는 우리 교회 와서 뭐 선교 보고를 하거나 또 무슨 러브 오퍼링 받거나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거기 이제 신학교가 있으니까 제가 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저를 휴스턴에 오신 김에 저를 만나서 한 번 더 확답을 하고 꼭 오도록 꼭 와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만나려고 오신 건데 제가 이제 이왕 오셨으니까 우리 금요일 날 선교 보고도 좀 해주시고 교제도 좀 나눠달라고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러브 오퍼링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받고 이분들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가셨을 때 고백하시는데 참 희한하게도 그때 12월 달인데 그때까지 단 한 푼도 후원 헌금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푼도.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전혀 그런 헌금이 있으리라고는 기대도 안 했는데 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보고 너무나 자기들이 감동받았고 힘을 얻었고 우리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무엇을 하느냐?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사랑으로 서로 서브하도록 서로의 필요를 사랑으로 서로 채워주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으로 서브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그죠? 무엇을 할지라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어제 우리 연합성가대 연습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음식을 잘 준비해 주셨죠. 우리 브라질 목장이 특별히 앞장서서 해주시고 우리 코트디부아르 목장 함께 하셔서 음식 준비하시고 서브를 잘 하셨는데 모든 분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입이 여기 귀까지 걸렸어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제 맛도 맛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먹어보면 그 사랑과 애정이 그 안에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가 불러도 막 2그릇씩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무엇을 하면 뭘 하든지 기쁨과 감사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똑같이 서브를 하더라도 내가 내 열심으로 하잖아요. 내 의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자기 의가 돼요. 자기 자랑이 되고 그걸 안 하는 사람들 비판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힘들어지죠, 교회가. 그래서 뭘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그래서 감사해서 이 서브가 나올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사진 좀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 니카라가 가면서 그냥 차 안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저런 건물들이 쭉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슬레이트, 그다음에 시멘트로 다 이렇게 벽을 만들고 그런 집인데, 제가 첫날 강의를 수업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졸려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내 강의가 이렇게 재미가 없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밤에 너무너무 더워서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한숨도. 그래서 에어컨 없이 저런 데서 이제 90도 100도 넘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가서 숙소 작은 방을 배당받고 거기서 잤는데, 제 방은 에어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방이 좁고 에어컨이 직접 바람이 쏘이니까 목사님 에어컨을 틀고 주무시면 감기 걸려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주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에어컨을 끄고 잤다가 저도 새벽에 2시 좀 넘어서 컥 하고 깼잖아요. 숨이 막혀가지고 더워가지고. 그래 또 창문을 열어놨더니 또 모기가 또 들어가지고 왱왱왱왱 거리는 바람에 또 저도 잠을 설쳤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그런 동네예요. 이게 학생들이고요. 저렇게 이제 작은 방, 어떤 목사님이 또 건물을 빌려주셔서 저렇게 학생들 모아놓고 수업하고 지금 이제 시험 치는 시간인데, 일부러 이 선교사님들이 학생들을 많이 모집을 안 하신대요. 적은 수의 학생들 모집해서 1대1로 이렇게 다 릴레이션십을 갖고 또 사역들 구체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저 정도 숫자만 지금 모집을 일부러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선교사님 2 가정인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처음 거기 가서 이제 대만 식당에 가서 음식을 제가 대접받았어요. 제 옆에 앉아 있는 분이 김성용 선교사님, 저희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시고요. 그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이 제가 이번에 처음 뵀어요. 처음 뵌 선교사님인데 성함이 김성기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제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식당에 저를 데리고 가서 이제 수업하고 이렇게 주시는데 속이 이렇게 좀 풀어지더라고요.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김인영 선교사님 되시죠. 그 다음에 이쪽 녹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그 김성기 선교사님 그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이세요. 그렇게 이제 그 2분들이 이렇게 서로 교제 나누시면서 함께 사역을 잘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와서 뭐 바깥에 나갈 기회도 없이 그냥 3일 동안 있으면서 강의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어딜 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데 화산이 있으니까 화산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데리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저기 밥 먹이고 저를 데리고 화산을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화산 올라가는 길에 거기 이제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전도하시는 모습인데, 언제나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산에 꼭대기에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화산을 보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화산이에요. 활화산, 살아있는 화산. 그래서 제가 줌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끝에 저 속에 빨간색의 그 마그마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 연기가 막 올라오고 하는데 좋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봤는데. 근데 이
니카라과가 화산의 나라래요. 그래서 그 화산이 총 77개인가 그렇게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죽었고 살아있는 화산이 9개 된대요. 9개. 자,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죽어있는 화산으로 갈까요? 살아있는 화산으로 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살아있는 활화산에게만 가요. 죽은 화산은 가지 않죠. 사화산은 가지 않죠. 그죠? 살아있는 화산이 있는데 뭐하러 죽어있는 화산에 가겠어요? 특별히 저기 지금 빨갛게 마그마가 보이는데 이게 해가 지면 저게 더 잘 보인대요. 그래서 해가 지면 입장료가 5배로 비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화산을, 살아있는 거를.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살아있는 교회. 그 속에 정말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있는 살아있는 교회. 겉으로 볼 때는 뭐 엄청나게 멋지고 큰 교회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정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없다면 그 죽은 교회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모든 종노릇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어디로부터 자유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desire of God, desire of Holy Spirit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맡기시는 그리고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 그 찬양 부르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니다.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나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제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몸과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 역사를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육신을 따라 살면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있다라고 우리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위해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여전히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임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하시는 그런 길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깊숙한 곳에 정말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고 살아있는 사랑의 섬김이 있고 살아있는 또 서로의 하나님 아버지 돕고 서로의 짐을 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많은 전쟁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평화로우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평화의 주님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평화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면 여전히 내 뜻대로 살면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툼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살 때에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저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리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서렌다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순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살리는 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사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쉼이 없고 피곤하며 끊임없는 고민과 두려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잘 알고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자유의 아들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율법의 종이 되고 인생의 모든 죄된 종이 되어서 허덕이며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유케 되는 길은 오직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길인 것을 알게 하셔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 나누며 교제할 때도 각 테이블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테이블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자유를 통해 성령님을 쫓아 행하며 사랑으로 서로 서브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